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저는 오늘 하늘을 보고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들의 삶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합니까? 누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을 보고 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시선이 방향이 어떻게 합니까? 땅을 향하지 말고 믿음의 시선이 하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가치관과 하늘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정체성이 어디에 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주소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주소가 하늘에 있는 사람은 그들의 바라보고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관의 삶이 하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법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민자가 와서 미국의 시민권을 받게 되면은 미국의 시민으로서 미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것과 땅의 법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하늘의 법이 있는데 그 하늘의 법을 따라서 우리들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땅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하늘의 법도 지켜야 되고 두 개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그의 마음을 감동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크리스찬들은 하늘의 법과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땅의 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하늘의 법과 땅의 법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삼풍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기 위해서 내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신호등을 건너면 저쪽에 백화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신호등이 빨간색인데 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뛰어가가지고 백화점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서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늘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땅의 법도 지켜야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가는데 이 청년은 지나가지 않고 계속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의 때로는 30초 정도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다 마중의 시간이 바뀌어서 이제 나중에 파란불이 되어서 그가 천천히 걸어갑니다. 천천히 걸어가서 삼풍백화점 앞에 거의 다다르는 순간에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그 청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청년이 평소 때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지나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늘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 땅의 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영양분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분이 성장하는데 우리 성도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영양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병아리를 보셨어요? 병아리를 보면은 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네, 물을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찍고 다시 하늘을 이렇게 보고 넘습니다. 왜 그렇게 먹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병아리를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병아리는 계속 고개 숙이면 물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간다라는 거죠. 반드시 고개를 들어야만 물이 넘어간다. 그러면 고개를 들으면 왜 물이 넘어갈까요? 그 이유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들도 보면은 약을 먹을 때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입에 탁 털어놓고 물 꾹꾹 마시면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드는 이유가 뭡니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즉 우리들이 목의 근육이 어떻게 해요? 볼의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어떻게 잘 못 삼키니까 중력의 법칙에서 넘어가도록 고개를 들어서 저도 어느 순간에 약을 먹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하고 먹는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목의 근육이 약해진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중력의 법칙을 통해서 물과 약을 넣으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넘어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병아리가 그런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늘을 보야만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이 넘어가듯 우리의 크리스찬의 영혼도 어떻게 해요? 무엇을 먹어야 돼요?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 중에서 어떠한 말씀을 먹어야 됩니까? 순전한 말씀을 먹어야 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얘기합니다. 아기들과 같이 순전한 젖, 여기서 순전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속임수가 없고 섞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액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말씀에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섞어서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순수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바나나 우유 드셔보셨습니까? 바나나 우유 속에 바나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딸기 우유를 드셔보셨어요? 딸기 우유 안에 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딸기 향이나 바나나 향만 넣어가지고 먹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순수 원액의 우유가 아니라 다른 딸기 향이나 바나나 향을 섞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우유들을 바나나 우유나 딸기 우유가 좀 맛있으니까 갓 태어난 아기에게 그 우유를 먹입니까? 안 먹입니까? 안 먹여요. 무엇을 먹여요? 순수한 우유만 먹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갓난한 어린아이에게 바나나 우유나 딸기 우유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순수 100% 원액의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다른 첨가물들을 섞어서 먹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병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이 분명히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밀크, 말씀을 사모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좋아해요? 다른 것을 섞여진 우유에다가 바나나 향을 탔다든가 딸기 향을 쳐서 맛있게 하는 그런 양식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영혼이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순물이 섞인 말씀을 먹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삶은 영적인 기형이 일어나요.
영적인 기형이 일어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닮고 겉으로는 나이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의 속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형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센터에서 사역을 하는데 함께 있었던 어떤 선생님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왜 그만두었습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한 가지 요인이 제 마음을 괜히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장로님이 그 센터에 나오신대요. 그 장로님은 나이 80이 넘으셨어. 근데 자기는 이제 교회의 서리 집사야. 근데 교회에서 보기도 하고 센터에서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5번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장로님의 삶이 자기의 삶을 실망시킨대요. 자기로 하여금 불편하게 한대요. 뭐가 불편합니까? 물어봤더니 교회에서의 장로님의 모습은 너무 거룩하고 너무 나이스하고 너무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너무 넘쳐서 은혜가 됐는데 자기가 그 센터에 와서 그 장로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 센터에서의 삶이 완전히 교회에서의 삶과 100% 다르다라는 거예요. 입에서 어떤 욕도 나오고 자기를 대하는 것이 교회에서를 대할 집사님 하지만 센터에 와가지고는 함부로 말을 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장로님에게 너무 실망을 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 신앙생활도 교회에서 얼굴을 보는 모습이 불편하고 센터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는 모습이 불편하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여기서 그분의 얼굴을 안 보는 것이 내가 더 은혜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그는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때로는 교회에서의 삶이 나이스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말 겉모습은 경건의 능력의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가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통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앙생활을 주일날만 하고 다른 날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주일날만 교회에서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가정에서 하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한 어떻게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이 똑같은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기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기형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만 너무 좋고 다른 곳에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기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그런 결과가 나오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죄 앞에 어떤 어려운 환경 앞에 있을 때 죄를 이기지 못하고 그 환경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죄 앞에 그 환경 앞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해서 우리의 신앙이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우리의 삶이 동일하다면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이 오고 어떤 직장에서 우리 마음 아프게 하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넉넉하게 우리는 겉모습과 속사람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 뭡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에게만 이런 성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섞여진 불순물한 말씀을 먹으면은 우리의 삶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이 말씀의 순수한 말씀을 먹지 못하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지 못해요. 어떤 것을 딱 보는 순간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면 성경에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고 저것은 크리스찬이 해서는 안 되라는 그 상황과 그 모습이 바로 분별이 딱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분명하게 없고 영적으로 성숙이 안 되면은 다른 사람도 도적질 하는데 너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죄가 아니다라고 합리화를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에게 정확하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중단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 중에 계속해서 아기가 출생해서 자라다가 그의 속사람과 생각은 어른으로 변하는데 겉모습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이 병을 아세요? 제가 병명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분을 한국에서 요단 출판사에서 봤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도 초등학생 같아요. 키도 초등학생 같고 얼굴도 초등학생 같아. 근데 그분이요, 나이가 30살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초등학생 같은 말을 해요. 근데 자기는 30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병이 우리 한국에도 미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몸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즉 크리스찬도 자꾸 불순물이 섞인 말씀들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르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중단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중단되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중심이에요. 뭐든지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어디 쇼핑하다가 보면은 그 사달라고 해서 안 사주면 어떻게 합니까? 되게 어린은 그냥 자빠져버리는, 그냥 자빠져 막 소리를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머니가 따끔하게 혼내도 울어도 안 사주면은 그 다음부터 어린애는 어떻게, 내가 울어도 자빠져도 안 사준다라는 학습이 되어지면 그렇게 안 해. 근데 거기서 울었다가 딱 해주고 나면은 머리에 학습이 돼요. 우리 엄마는 내가 울고 자빠지면 사준다라는 것. 특히 집안에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넘어지고 나면은 바로 해준다라는 것을 아기는 다 알고서 그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항상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요. 뭐든지 내 중심에, 내 중심으로 안 되면 안 돼. 교회도 내 중심으로 안 되면 안 되고,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굉장히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인 어린아이가 많으면은 항상 뭐가 일어나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얘기는 뭐야?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있는데 근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제 예수를 믿어서 오래돼서 너희가 마땅히 이제 선생이 되고 장성한 자가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를 믿어서 오래됐는데 이제 겉모습은 어때요? 이제 신앙생활이 오래됐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선생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모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이 있으면 구원은 이것이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도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가르쳐요. 왜 못 가르칠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못 찾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 어떻게 답을 줍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된다.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화는 좀 체면 문화가 좀 있습니다. 체면 문화가 있어서 뭔가를 안 먹었어도 먹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 속에서도 있습니다. 뭔가가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문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내 어떤 과정을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가 체면이 있어서 사람들에게는 넘어갈 수 있으나 하나님은 내 영적인 부분이 성장하지 않은 그 부분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다시 말씀의 초보를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초보자들이 가장 쉽게 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죄 앞에서 자주 넘어져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또 죄에게 유혹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면 어떤 죄의 모습 앞에, 어떤 유혹 앞에 왔을 때 담대하게 내 마음 안에서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성령의 능력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게 하고 죄를 어떻게 합니까? 떨치도록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역사를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 내 안에 없어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수한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된다. 간절히 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자동적으로 성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랑비가 옷을 좋게 한다는 얘기 있어요.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쌓이게 되면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자라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무엇과 똑같냐면요, 우리가 대추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호박씨나 어떤 오이씨를 심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름만 많이 주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자라나다가 자라나라 해야 자라납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자라납니까? 그냥 거름만 주면 자동적으로 자랍니까? 거름만 주면 자동적으로 자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씨 안에 생명을 넣어놨기 때문에 생명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자라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라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넣어주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자라게, 그로잉 한다는 거죠. 그죠? 자라게 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딱 노력해야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도록 역사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자라남을 당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자라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로잉되게 하셨다는 얘기는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자라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꾸준히 했던 사람과 중간에 예수를,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의 삶이 누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위기 때에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싸우는 삶과 중간에 예수를 믿어서 성령의 충만함은 있지만 말씀의 역사가 안에서 적은 사람들은 어느 위기의 순간에 차이가 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집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주일 되면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주일날 교회 가라. 교회 가야지.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것이 그의 마음 안에 쌓여진 것이 뭐가 됐어요? 믿음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전혀 안 듣고 주일날만 되면 놀러 가고 쇼핑 가고 다른 거 하다가 인생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때 말씀을 먹은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위기 때에 말씀의 능력의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내 영혼의 양식이 풍성할 수가 없어요. 속에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성경을 또 어떻게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또 쓰시든가 아니면 성경을 공부를 하든가 뭔가가 내 영혼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병아리가 고개를 숙여서 한 모금 물고 고개를 드는 순간 중력의 힘에 의해서 넘어가듯이 우리의 영혼도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의해서만 영혼이 자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심는 일을 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주는 일이가 뭡니까? 영양분을 주는 거고. 또 심는 사람이 역할이 각각 다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뭔가가 잘 되고 내가 뭔가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가 부자한 모습이 됐어도 어떻게 합니까?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을 해주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없이는 자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없이는 내가 오늘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자라도록 병아리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듯 사람도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가짜 우유, 섞인 불순물의 우유를 먹으면은 그것이 뭐가 됩니까? 독이 되어져요. 제대로 자랄 수가 없고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즉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들었더니 재미있고 이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좋았더니 세상에 불순물이 섞인 것을 먹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합니까? 파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원액 성경을 그대로 읽고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대로 먹을 때만이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정직한 삶으로 만들어요. 이 말씀이 나를 깨끗한 삶으로 만들어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말씀이 나를 그렇게 빚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원액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 안에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향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병아리 얘기를 하면은 병아리가 병아리 때는 그렇게 물을 마시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병아리가 좀 컸어요. 이제 큰 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큰 닭이 되어져서 다시 먹을 때 그냥 고개를 숙이고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큰 닭이 돼도 고개를 들고 먹어야 합니까? 그것을 관찰 안 해보셨군요. 큰 닭이 돼도 고개를 들고 먹어야 돼요. 그의 목의 구조가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서 평생을 조류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들어야 어떻게 합니까? 물이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 이 원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의 영혼을 불어넣어 주셔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항상 어떻게 해요? 초신자 때도 말씀, 장성에도 말씀, 커서도 말씀, 직분이 있을 때도 말씀, 직분이 없을 때도 말씀. 항상 말씀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고 몸부림치면서 한 주간을 살아봤어요. 그리고 한 주간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혀 안 하고 유튜브 보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그렇게 막 살아봤어요. 일주일 살고 일주일 살았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아침만 먹으면은 점심에 배고프고 저녁에 배가 고프듯이 내가 아침만 말씀을 먹을 것이나 점심, 저녁 내가 오늘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그 말씀을 먹는 삶이 내 삶이 더 청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먹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항상 누구 중심으로 살아? 내 중심적으로 살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 있다. 항상 섰다가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항상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를 영어로 얘기하면 렘넌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렘넌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하나를 소개하자면은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 그 다음에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에서 850대 1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참 하나님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벗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참 신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모아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85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어떻게 돼요? 아니 영적으로 승리했다고 기뻐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이 있었던 얘기를 누군가 가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그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 너를 그들과 같이 생명을 취하겠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하면 그의 신하가 엘리야에게 전해졌어요. 엘리야가 그 말을 듣는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 반대예요. 그 말을 듣는 즉시 그가 좌절되고 낙심되고 도망가요. 도망가서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밑에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한 자가 좌절돼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지쳐있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흔들어 만져줍니다. 천사가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와서 또 마사지 해줍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고기와 빵을 줍니다. 그것을 먹고 엘리야는 회복됩니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천사가 얘기합니다. 호렙산. 그래서 40일 동안 그는 호렙산에 가서 동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그러는 거죠.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을 경배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다 그랬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대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배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혼자 남았다라고 엘리야가 지금 지쳐있고 낙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남겨두었다. 이 사람들을 남은 자라, 렘넌트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루토기와 같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쓰려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만들어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 세상이 우리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 모습들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심지어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세상 가운데 살고 예배도 드리지 않냐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현실 속에서 누구를 만들어 두었다? 남은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 남은 자 렘넌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남은 자가 돼요. 이것은 소수의 남은 자예요. 하나님은요 이 소수의 남은 자를 지키시고 보존하셨다가 하나님이 이 교회로 되어 휴거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게 하셔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중에서 오직 엘리야 혼자 남았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보존하신 사람 남은 자가 7,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7,000명을 한국의 어느 도시 인구와 비교해 봤더니 광주 광역시 인구가 대개 150만 정도 되고 또한 대전 광역시도 150만 정도 인구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남과 북을 합쳤을 때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이요? 한 150만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150만 명 전체가 지금 다 어떻게 해요? 다 타락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다 바알을 섬겼다 이중적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들 중에 누구? 7,000명의 사람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전 인구의 150만 중에 몇 명이요? 7,000명만. 광주 인구의 150만 명 중에서 누구요? 7,000명만. 얼마나 작은 수냐라는 거. 그래서 남은 자라는 것은 소수의 남은 자를 얘기합니다. 소수의 남은 자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이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사람들. 내가 죄를 지려고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나를 강제로라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다시 회복되도록 치료하시고 다시 이 구름토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새싹이 되어서 다시 자라나게 하시고 다시 열매를 맺게 하는 소수의 남은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남은 자가 되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면 렘넌트, 소수로 남은 자가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이 세계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서 한 명도 예외됨이 없이 이 남은 자 속에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섞지 마세요. 섞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섞어서 먹지 마세요. 순수한 기록되어진 말씀대로만 먹기를 바랍니다. 다른 세상의 것과 가치관과 섞어서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저러는데 나도 괜찮겠지. 그 사람은 그래도 나는 말씀으로 먹는 이 남은 자 속에. 두 번째는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이름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멈추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순수한 말씀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신앙이 성장해서 오늘 모습이 있듯이 오늘 성장해서 10년 후에 내 모습이 더 성장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그 일에 성장하는 일에 멈추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든다는 건 뭡니까?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나를 책임질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의 은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준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자,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하시며 쓰러지는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며 고통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살았던 두 사람, 누가복음 16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한 사람은 땅을 보고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그 주인공은 한 부자는 땅을 바라보고 땅에 만족으로 살았지만 그 문 밖에서 먹는 것도 마음껏 먹지 못했던 나사로는 육신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시간이 있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사로의 영혼을 받으시고 부자의 영혼은 지옥에 가서 고통 가운데 나사로 이름을 기억했지만 나사로로부터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부터 마지막 손가락 끝에 물 한 모금이라도 땅에 마음을 두었지 않은 자는 원했지만 그것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성도들이 남은 자가 되어 하늘을 바라보며 누가복음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나사로와 같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으로 승리하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 남은 인생의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사는 자와 땅을 보고 살아간 자입니다. 땅을 보고 살아간 자는 온 동네가 다 아는 화려한 부자였고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자는 대문 밖에서 구걸하여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자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해 두었지만 대문 안에 사는 화려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을 다른 것과 섞지 않고 순수한 말씀을 먹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늘 들어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렘넌트라고 약속했고, 이 렘넌트로부터 남은 자들로부터 다시 회복되며 치유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켰듯이 하나님은 이런 남은 자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에게 가고 또 아세라에게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불순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었고 그 7,000명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이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주시옵소서. 순수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일어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며 혹 땅의 것이 부족하고 땅의 것이 만족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식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우리의 삶이 기념되는 그 일들을 남기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결코 하나님의 기억에 나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에 축복의 모습으로 기억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10의 1조 죄의 헌금으로 또한 감사 헌금으로 이삭과 같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거룩한 산재로서 나오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몸에 연약한 자에게 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병든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에게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강함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픔을 주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